오늘은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죠. 영을 내림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먼 길을 나섭니다. 무려 145km 가량의 거리, 어떤 학자는 150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오늘날로는 한두 시간이면 가겠지만 당시에는 며칠이 걸렸겠죠. 더구나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만삭의 여인 마리아와 함께 그 먼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먼 길을 그렇게 어렵사리 왔는데 문제는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할 때가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뉘어야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필 이때 첫 아들인데 하필 이때 호적하라는 영이 내려서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하필 또 방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구한, 얼마나 서글프고 또 아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리스도의 나심의 표적이 됩니다. 그 밤에 밖에서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 표적이 뭐예요? 표징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달려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강보에 쌓여 뉘어 있는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했던 말을 증언하죠. 전하죠. 이가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처럼 말했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하고 올라갔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심을 증언한 거였죠. 이 태어난 아기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진 이 아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구주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증언자가 둘이 더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할례할 8일이 되자 아기 예수님을 할례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렇죠? 자,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징이었어요. 자,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난 아들은 할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언제 행하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합니다. 자,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게 율법으로 정해진 규칙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가 왜 8일 날 하느냐? 아들을 출산하면 엄마가 며칠 동안 부정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1회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엄마와 마찬가지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통해서 이 부정을 씻고 하나님의 언약에 힘입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8일째 할례를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그날 보통은 아버지나 친족의 이름을 따라서 아들의 이름을 8일째 짓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짓지만 이스라엘 전통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할례를 하는 날 이름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고 하죠.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인데 왜 예수라고 이름을 정해요?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도 똑같이 명하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태어날 아들, 그를 예수라 하라 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왜 올라간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법을 따라서 정결한 정결 예식이 끝나는 그 날에 첫 해에서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에요. 첫 해에서 난 아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시고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도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은 살려주셨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게 바로 유월절이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장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에 어떤 법을 제정하십니까? 레위인으로 사람의 장자는 대신하게 하셨어요. 근데 레위인의 숫자가 장자보다 조금 더 많았죠. 그래서 남은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의 세겔로 5세겔을 이렇게 대속 제물로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후에는 이제는 레위인들이 그래서 일상에서 모든 삶을 이렇게 개인의 사적인 행동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5세겔을 성전세로 바쳤던데 이제는 레위인이 아예 성전의 봉사로 아예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후에는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5세겔을 성전세로 속전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5세겔을 성전세로 속전을 드리게 됩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차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간 건 성전세로 속전을 드리기 위함이고 또 뭐예요?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정결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을 부정하고 33일 동안, 그리고 딸을 낳으면 2주가 부정하고 66일 동안을 기간을 채워야 정결해져요. 그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 1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1절은 이에 대한 규례니까요. 자,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해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일단 여기까지요.
아들을 낳으면 며칠이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해져요. 딸을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고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요. 딸을 낳으면 2배 더 부정하게 여겨서 이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며칠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부정했고 8일 날 할례를 했고 이름을 짓고 33일 동안, 그러니까 며칠 만에 올라간 거예요? 40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들을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올라갈 때 제물을 원래 뭘 가져가야 돼요? 1년 된 어린 암양,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1마리예요. 양은 번제로, 비둘기는 속죄제로 드리도록 가져가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뭘 가져갔어요? 오늘 본문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정확하게 뭘 가져갔다라고는 안 나왔지만 그러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레위기 12장 8절에 따라서 뭐예요?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번제로 양을 드리고 속죄제로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뭐예요?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1마리는 번제로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형편이 안 돼요. 요셉도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든 집비둘기 2마리든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처럼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죠. 근데 마침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딱 맞닥뜨립니다. 근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의 특징은 뭐예요?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 2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그리스도를 봐야만, 너 아무리 늙어도 너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어제나 오늘이냐 내일이냐 어제나 뭐 오매불망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을지도 모르죠. 너 지금 당장 얼른 성전으로 가라 라는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성전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 누구를 봐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걸 만나는 거예요. 보자마자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뭔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내가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증언했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부모가 놀랍게 여기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의 부모를 향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자, 34절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나서 마리아를 향해서만 예언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마리아가 조금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이 예언에 해당하는 고통의 당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후로도 계속 살아서 예수님께서 비방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다 목격하죠. 이 예언대로 그렇게 성취됩니다. 어찌됐든 시므온은 이 아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목자와 시므온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 그 후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도록 혼자 산 거예요. 근데 84세가 되도록 이 안나라는 여인이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겠죠. 근데 안나도 마침 이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도 아기 예수에 대하여 속량을 바라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이가 바로 그리스도라. 우리의 죄를 속량할 메시아다라고 얘기했겠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앞서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말하고 대칭이 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였어요. 이 두 말이 대칭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던 이들이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던 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자. 그리함으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과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이렇게 서로 수미쌍광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는 마침 성결 예식을 드리러 온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무엇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제일 가슴에 들어오세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러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아들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겠죠. 이게 복음이니까요. 근데 보통은 시므온과 안나를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아기 예수를 보고 이가 메시아다,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알아보고 찬양했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여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보면 영적으로 딱 알아보고 이분은 신령한 분이야, 이분은 뭐 하나님의 자냐, 이분은 어때, 알아보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은사를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기 위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처음 21절부터 계속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 자, 22절에 모세의 법대로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 율법의 관례대로. 29절 말씀하신 대로.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그리고 할례할 8일이 됨에도,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됨에도 주의 말씀을, 율법을 따른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한 것도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일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런 거에만 주목해요.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되게, 저도 그런 거 바래요. 근데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뭐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벤트는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특별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특별하게 일어나는 이벤트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벤트예요.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는 건 바라고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그런 이벤트만 바라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고 옳지 못하는, 자꾸 이벤트만 기대하고 이벤트만 바라고 찾아다니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되게 많아요. 그게 일어나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라서 기대하고 바라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만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살아야 할 건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안나를 통해서 그런 이벤트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벤트라는 용어를 좀 잘못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례를 따라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지만 기도했어요. 바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바라지만 그들은 일상에서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어 늙도록 자식이 없어요. 만삭이 돼서 하필 그때 호적하는 일이 생겨요. 멀리 갔더니 세상에 머물 방이 없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방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나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이래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야만 하는 형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그런 처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이들로
알게 하세요. 증언하게 하세요. 목자들이 얘기할 때 뭐예요?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깁니다. 시몬이 얘기할 때 뭐예요? 부모가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것만 기대하고 갔으면 안 놀랄지도 모르겠죠.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처럼 힘겹게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 말씀의 빛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어찌됐든 가려고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10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 증언하셔서 놀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게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로 연말이 되었을 때 놀라는 일들이 많아,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